드려놨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고민하시면 좋겠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회자 청빙은 어떻게 해? 이런 거죠. 대충 그냥 좋은 목사님 모셔서 그냥 다 하시면 되지. 그러면 그 목사한테 이제 멱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해. 아주 운이 좋아서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야. 성도들을 위하고 정말 함께 하시는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말 참 은혜로운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게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보면서 좀 느꼈잖아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난리 법석이었어? 라고 할 만큼 한 사람을 뽑는 것, 리더를 그렇게 뽑는 것, 이게 세워가 가는 것,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네. 혹시 제가 이게 안 될까요? 됐네요. 이제 됐습니다. 제 강사죠. 네. 저는 IPC 국제 장로교단에 있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했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전에 집행위원으로 했고 재정건강성운동, 미션을교운동, 교육문제 상담소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오늘에서야 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CBS 파워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제 이렇게 인터뷰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김현정이 뉴스쇼 나갔을 때 이거는 이제 굿TV에서 주의 땅으로 치유하소서라고 하는 곳에서 나갔을 때 그때는 이렇게 조금 자연인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개구리 잡아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연인처럼 살았을 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쯤은 그래 보겠노라 그래서 근데 다들 특히 우리 제자들이 많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거는 이제 KBS 열린 토론 나갔어요. KBS 열린 토론도 한 3-4번 나간 것 같네요. 기자님하고 같이 알아서 이야기 나누고 요거는 이제 CBS 토론에서 교단총회 관련된 이야기 나눴던 때 이렇게 매체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현주라는 사람이 앞에 서서 매주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가 어쩐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믿을만하지 못했으면 매체에서 저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래도 여러 매체에서나 교단에서나 어디에서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또 부르기도 하고 나가서 또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도 또 그러겠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들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 청빙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 청빙 관련해서는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좋은 목회자를 빠르게 뽑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목회자를 빨리 모시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좋은 목회자를 빨리.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 좋은 목회자가 누구죠? 좋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목회자 상이 다 달라요. 좋은 목회자는 누구냐? 우리 교회와 잘 맞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이게 우리랑 좀 잘 맞아서 뭔가 앞으로 비전도 세우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그 목회자가 때로는 설교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 품고 가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실은 개별적으로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준적으로 요 정도 하면 좋은 목회자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좋은 성도. 이런 답이 없다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량적으로 하는 것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좋은 성도는 누구냐? 1년에 헌금 얼마 하고
1년에 예배 얼마 이렇게 뭐 공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11조도 많이 하고 아니 모교회 가니까 10에 5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야 좋은 성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라는 것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준을 세울 때는 시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 없고 돈 없는 성도는 좋은 성도일 수가 없는 거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내가 매일 나와서 아니 매주같이 나와서 내가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 딜레마에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어요. 젊은 세대들 대부분 다 맞벌이 하거든요. 그 주중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젊은 청년도 오늘 지난번에도 이제 청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다시 이제 알바 가고 그러니까 딱 주일날 오전에 주어진 딱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해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젊은 식구들이 계속해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 급여가 굉장히 좀 작잖아요. 둘이 맞벌이해서 겨우 세 식구 네 식구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고. 사실 좀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봉사하는 것 무엇인가 어떤 정량적으로 좋은 성도들을 해놓는 것 혹은 좋은 목회자에 대한 어떤 정량적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맹신하세요. 목사가 오면 교회는 빠르게 안정될 거다. 이걸 가지고 중간에 교회가 문제가 나면 교회 중간에 브로커들이 끼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 목사님 소개시켜줄게요. 이 목사님 오면 그게 다 해결돼. 1년 안에 해결돼.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와서 1년 안에 해결됐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좌절되게 물론 좋은 목회자가 와서 잘하고 잘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인가 과정이나 아니면 그 뭔가 시작이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또 하나는 좋은 목회자를 뽑고 나서 이후에 그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를 뽑았던 모든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렇게 목회자 청빙을 했는데 그 청빙한 목사가 헛짓거리를 했을 때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뭐냐? 사실은 우리와 잘 맞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지금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뭐고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원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이후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른 교회 예시를 들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려요. 청빙 이제 강의를 가면 여러분 모든 목사님은 웬만큼 공부한 목사님은 그래도 길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아주 짧아도 2, 3개월 정도는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목회하고 뭐 10몇 년 목회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아주 그냥 바짝하는 그런 말씀들이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 한두 번 듣고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스러워.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보면 비로소 그 사람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반복되면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의 묵상의 깊이가 어떤지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떤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도 판단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느냐? 저는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의 음성을 누가 알죠? 양이 알아요. 양이 안다고. 그럼 우리 모두 다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자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양이에요. 양이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와서 헌주야 불러도 안 쫓아가는 것은 그가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리느냐,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양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저는 여기 오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목사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공동체 가서 설교하고 뭔가 강의를 하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또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좀 뽑을 수 있는. 두 번째, 빠르게 이게 불안의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등장하는 건데요. 저는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성급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 장로 운영위원님들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잘 또 세워져 가도록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새로워져야 될지를 끊임없이 실험도 해보시고 모험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것 정말 우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잘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튼 성급하게 목회자를 정하고 나면 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담임 목사가 세워지고 나면 담임 목사의 의중대로 많은 것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담임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많은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변화하고 더 젊은 세대와 함께 나름대로의 변화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목사가 그런 변화를 완전 소위 말하는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리어 어쩌면 그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는 변화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한 걸음 믿음과 신앙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성장시킬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지난 7, 8년을 우리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때는 우리 지금 이제 거의 막 싸우면서 보냈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좀 생각하고 우리를 좀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충분하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정관을 준비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야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협약서를 쓰고 나중에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담임 목회자가 왔을 때 협약서를 쓰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예 애초에 시작할 때 협약서 가운데 다 정해놔야 이후에 정말 그때가 되어졌을 때 이게 안전하게 물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요. 그리고 논의에 빠르게 하다 보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의사결정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뽑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빠르게 뽑고 싶어요. 뽑는다라고 하면 이게 누가 뽑는 거예요? 내가 뽑는 거잖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과 9절 뭐라고 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잖아요. 마음으로 다 계획 세우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하는 것은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왜? 지금 삼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직접적으로 우리 내려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내 대신에 좋은 목회자를 선출하고 그렇게 투표하고 너희들이 의견 나누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준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민주적 운영에 관련된 또 두 번의 강의가 있을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우리 위임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 결정은 곧 누가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두 번째, 뽑는다라고 하는 건 이것을 누구를 고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목회자는 고용된 일꾼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를 우리가 고용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어색해져요. 그렇게 고용적 관계가 되니까 모 교회의 이야기예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에 그 청년부 청년 모임을 저녁에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 딱 가서 봤더니 청년밖에 안 모이는 거야. 그럼 여기 전도사님 어디 가셨죠? 그래서 전도사님 연락했더니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퇴근하신 거예요. 6시 퇴근이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이후에 모임은 청년부 알아서. 여러분, 이게 고용적 관계예요. 9 to 6잖아요. 그죠? 전사님 새벽 예배 운행 좀, 그러면 새벽 예배에서 나오면은 저는 오후에 퇴근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 8시간 근무. 그죠? 요즘 근래에 목회자들 중에서 특히 전도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뭐 많이 하면 육아휴직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 육아휴직을 달라요. 6개월 1년. 교회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전도사의 경우에 그 육아휴직 달라서 육아휴직을 안 주면 어디에다 신고를 하냐면 이제 노동청에다 신고를 해요.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서 교회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 계실 때는 안 해요. 혹시 써먹을까 봐. 다행스럽게도 목사는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됩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마찬가지고. 왜냐면 목사는 권한을 위한, 이렇게 회사를 보면 관리자 직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목사부터는 목사는 관리자로 들어가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파트 사역자나 전사는 근로자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근래에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사역자를 담임 목사까지 해서 다 4인으로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4인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하루에 저희가 집사님이지만 제가 부역자 있을 때는 너무나 그게 당연했어요. 제가 4시 일어나서 4시 반에 차량을 하고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눈이 오면 더 일찍 나가서 차량 운행을 시작을 해야 돼. 하다못해 눈밭에 기다리고 계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니까 가야 된다. 그게 진짜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교회에서 일하고 뭐 꾸미고, 특히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은 교회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왜냐면 고용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목회자를 고용이라고 생각할 때 애매해지고, 목사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하는 내가 고용된 건데 난 여기까지 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이고 부르심에 따라 섬김과 존경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제가 여기 온 거,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 1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 예배 때 제가 다른 교회도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 정리를 했어요. 내년에도 좀 와주세요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합시다. 일단은 내년 1년은 내가 부천에 가야 되니 이사도 부천으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1년을 있을 거다.
이후의 얘기는 그 이후에. 저를 지금 한 2, 3년째 기다리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필요한 대로, 또 성도들에 따라서. 왜냐면 그곳은 아직 제가 없어도 다른 분이 하실 만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거기 하시고 좀 나는 여기로 가면 좋겠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얘기 하나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얘기를 이제 제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3남매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아이들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번으로 컸어요. 우리 아이들 어려워하고 있고 또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천 예배당에 이런 아이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전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움직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청년과 우리 아이들을 잘 또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인데요. 그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말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회중은 목회자 청빙에 대한 교회 가르침이 보면 회중에게 있습니다. 회중이 뽑았어요.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가 빠졌습니다. 아시죠? 예, 가룟 지역에 있었던 그 유다 아저씨, 할아버지, 그분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로 메꿨어요? 기도하면서 뽑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뽑지 않았어요, 그죠? 서로가 함께 교회가 뽑았어요. 사도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낼 때 누가 보내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파송하잖아요. 교회의 역할이고 회중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뽑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근거에서 뽑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청빙의 방식을 우리가 잘 정하는 일이 필요로 해요. 바람직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승계예요. 우리부터 세습이죠.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 다음 아들도 하고, 요즘에는 아들이 없는 집들이 많아서 사위가 해요. 그리고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바꿔요. 우리 아들 걸로 보내고 그 집 아들 우리 집 보내고.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기씩 하는 거죠. 서로 보내고. 이게 3쿠션도 가능해요. 왜냐면 양쪽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보내고 여긴 사람이 여기로 보내고 여긴 사람이 여기로 보내고. 예, 그리고 뭐 그러면서 무엇을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물려주는 건가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 그래서 우리가 별로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계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첫 시골에 정말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시골에 섬겨야 되는 곳들, 아니면 선교지에 관련된 것들 가운데서 자녀가 선교지를 맡아서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승계라고 하는 이 작업이 100%다 나쁘다라고 보기에도 참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추천하는, 특정인이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분이 이 교회는 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추천하는 방식. 제일 많이 쓰는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연회에서 얘기해요. 이 교회는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누가 그가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 그쪽에서 저쪽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일로 오고, 이쪽에 있는 문제 있는 목사는 그쪽으로 보내주고.
특정인의 추천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추천해줄 때는 참 좋지만 그렇지 않고요. 교회 내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가 의외로 많아요. 교회 내에 사고가 났다. 그럼 브로커가 껴요. 특히 어떤 식의 브로커가 끼냐면 인터넷 신문사가 낍니다. 이 합동층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독교 인터넷 신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인터넷 신문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목회를 내가 추천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죠. 교회는 잘 모르는 거죠. 아, 그냥 우리 믿을 만한 사람, 그 우리의 내용을 뭐 인터넷에 막 실어주고 막 했던 뭐 기사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한 상황들을 전혀 책임지기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추천받았을 때 중간에 다 이렇게 오고 가는 금전적 거래들이 100이면 100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모의 방식이에요. 공모의 방식. 공모하는 건 뭐냐면 공고해가지고 모집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문에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그래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열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고에서 이 일반적인 거죠. 공모의 방식이. 근데 공모의 방식도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봐서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청빙하는 방식. 이게 우리 청빙이 이게 청빙 가운데 있는 방식인데 청빙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청하여 모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오고 가시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니까 저기 있는 A 목사님이 참 좋아. 그러면 교회에 있는 청빙위원회가 나름대로 다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만나 A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근래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였었냐면,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뭐 서로 장로님들끼리 좀 티격태격했지만 지금 세문안교회 갔던 이상학 목사님 이제 어디입니까 종로 세종대로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세문안교회 갔던 이상학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청빙해서 갔어요.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다 은퇴해서 이제 끝나실 때 이상학 목사가 저희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고 세문안교회 장로님들이 거기서 내려가서 이제 청하여 모셨죠.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포항에 계신 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럼 포항에 있는 그 교회는 작은 교회냐? 아니요, 거기도 무지 큰 교회. 내려가서 보면 아마 되지만 몇만 평 될 거예요, 교회가. 뭐 비전 센터도 짓고 예배당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옮겼죠.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소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그렇게 빼가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통합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사실 청빙이라는 방식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 좋은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목회를 하고 있어. 그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잘하고 있는 분들은 뭐 작든 크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자기 목회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드리고 못도 있고 하더라도 진짜 좋은 목사님들은 잘 안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청빙의 방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 방식들이 있어요. 저거는 나중에 우리들도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적합성이에요. 이게 서로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바르게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얘기했어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청빙 방식이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적합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목회자를 뽑아야 되는데 목회자는 누구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과 밖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여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그러니까 예배당 안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학문도
신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일반 SNS나 여러 가지 글을 기고해가지고 글을 올리시는데 나라가 오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장에 보면 지혜는 거리와 광장에 있다. 지금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세상을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거리와 광장에서 찾아야 하고 그곳에서 외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그게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어떤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문 가운데 신학적 학문은 베이스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학문도 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목회에 대한 그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도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뭔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면 동시대성.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시대 속에서 2024년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의 목적은 다르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들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가있어요. 근데 목사부터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나 퉁퉁 튕기면서 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실 때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가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이에요. 소유냐 존재. 목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오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사택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송도 자이에 사느냐 송도 더샵에 사느냐가 굉장히 큰 이렇게 다름이에요.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도 사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송도는 더샵에 살아야 됩니다. 송도 자이에 살면 안 돼요. 그분들 나름대로, 왜냐면 송도라고 하는 곳이 포스코에서 그렇게 이제 땅 받아가지고 지어놓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더샵에 사냐? 자이에 사냐? 내가 소나타를 타냐? 아니면 그랜저를 타냐? 그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목회의 성공담처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목회의 성공적이란 것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들 혹은 그런 선교사들을 좀 배제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랑할 게 많거든요, 제가. 나는 얘기해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그거는 그냥 뒤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목회자에게는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초월과 가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난하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돈에 있어서 조금 좀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제 아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실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크게 많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저보다는 제 아내에게. 저는 앞에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대부분 그러지 않은가요? 저는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은 제 아내가 하고 있는데 저보다 많이 마음 상하고 그랬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애들들 키우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가 있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잘.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좀 초월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내 자리에 대해서 좀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초월해야 돼요. 저라고 와서 담임 목회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 교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옷이 아니다, 이거는. 그 좋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있으면 교회가 잘 안 되는겠다, 이거는. 이 아내를 구하고 다른 제가 더 좋은 방식의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맞는 목회자를 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목회자를 모셔서 교회들이 잘 가고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곳에 앉아서 눌러 앉아서 있는 게 내 역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뒤로 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다고 나도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편하게 지내면 되지.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이제는 어디 또 이사를 해. 그냥 이대로 살면 좋지. 근데 그게 교회를 위한 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 욕심 말고. 세 번째는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저는 참여와 저항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후에 저를 판단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을 잘 판단해 볼 때 이게 여러분들의 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확 다 까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현주라는 사람도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봐서 목사님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참여와 저항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게 가고 불공정하게 갈 때 목사가 참여하고 저항할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 참여와 저항의 정신을 과연 목사가 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그런 폭력적으로 가서 그냥 다 때려부시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여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바른 세상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일상, 일치와 다양성, 하나님 나라와 세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모셔야 된다. 그냥 목사님 적어진 것 같은데요. 웃는 모습이 너무 선해 보이셔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웃는 모습만 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 목사님 너무 좀 이렇게 좀 웃지도 않으시고 차가우신데요. 그러나 친데레처럼 겉은 그렇게 보이나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갖추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청빙이에요. 청빙은 부탁하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부르는 건데 청빙의 방식은 아까 4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빙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회자와 성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회자와 성도, 성령의 공동체로서 목회자와 성도 우리 모두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만 혹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예전에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근데
그러면 자녀는 종에게 종놈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으로 어디 이렇게 팔지 않으시고 멍석도 안 말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누구는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그게 속으시면 안 돼. 그러면 종이면 종답게 하셨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전에 이런 비유 많이 썼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성도인데 그럼 목사는 뭐예요? 어디선가 들어보셨군요. 목사는 목이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하고 몸이 분리가 되니까 죽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발일 수도 있고요. 목사가 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비유이지. 그러면 머리에 눈이 있는데 그러면 눈은 더 귀하신 분이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으니. 그치? 이게 너무 중요해.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을 가지고 다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공동체, 즉 성령의 힘으로 버티어지고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그런 목회자를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호적 보완이에요. 청리에서 부르는 거는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만 섬겨라 혹은 목사만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섬기면서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상호 보완하고 상호 부족한 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직장 생활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 잘 해보셨던 분들 그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분들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거죠. 저는 밥을 좀 매번 이제 우리 교회 밥 맛있는데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봐도 밥이 맛있습니다. 밥 맛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걸 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는 밥을 그렇게 못합니다. 혹여 저한테 시킬 요량이시라면 저에게 시키면 저분에게로 봅니다. 네, 요리는 저분이 잘하시니까요. 그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잘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나는 밥을 잘 못하는데 내가 밥하겠다고 나서고 막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꼴불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그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를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자기 역할을 서로 감당하면서 서로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완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정관의 명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명할 때는 좀 절차가 투명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청빙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아니면 장로님들 몇 명, 장로님들 권사님 몇 명 그냥 우쭈쭈쭈쭈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사님과 함께 서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두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전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A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 설교를 계속하고 교회를 이제 돌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뺀다. 그럼 목사님 이분도 오시면 우리 사례는 그러면 내 사례도 내가 그냥 반납한다. 이분을 빨리
모시라. 그리고 뭐 하냐? 일단은 뒤에는 뒷감당은 내가 할 터이니 교회는 스킨십을 높여라. 자주 이야기도 해보시고 목사님과 이야기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면서 한번 목사님 어떤지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더니 영 그러하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데 목사님이 잘 스며들어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절차와 생각들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고 서로를 돌보고 하는 일들을 좀 더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회자 청빙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4가지의 순서로 진행이 돼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청빙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빙 공고 후보자 선출을 해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임 목사 청빙하고 재신임과 위임이에요. 이 4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요. 그거는 그냥 청하여 부르든 거든,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을 그냥 청빙을 하는 거든 공고를 하는 거든 아니면 누군가를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모시든지 간에 요 가운데로 가요. 공고라고 우리가 공고로 해서 모실 거야 라고 하면 공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공고를 하는 거고요. 공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진행해 가는 일이 저는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지 않고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청빙 준비할 때 모 교회 청빙 준비에 관련된 것을 컨설팅하다 한 3달 정도로 걸렸거든요. 다른 분들 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청빙 준비위가 있었고 청빙 준비위원회에서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사무총회에서 이제 침례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총회에서 청빙위원을 뽑아서 청빙위원회가 시작이 되고 왜 이렇게 갔어요. 그 청빙 준비위원회가 3달 정도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고, 이제 장로님 그렇게 만드시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야 어려움이 없게 해서 그 교회가 한 1년여 만에 잘 목회자 청빙을 마무리하고 갔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나이 다 끝나고 청빙위원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연세 늦게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목사님이 그 준비위원회에 3달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목사를 모시는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의외로 갈등이 발생이 돼요. 자기 마음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별로야. 그러면 이게 티격태격하고 막 정신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상정해서 뭘 만들어놨어요? 규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규약대로 우리 간다. 그래서 그 규약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진행이 되면서 성도님들 몇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셨어요. 청빙위원회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아는 목사를 넣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청빙위원회 규약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목사는 목사도 안 되고 본인도 청빙위에서 나간다. 이게 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차에 맞게 가고 그런 준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초빙 설교자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임시 목사,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올 때까지 뭔가를 좀 돌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의견도 나누면서 교회 비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초빙 설교자 혹은 임시 목사, 또 요런 기간들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임시 목사는 성도님들을 잘 추스리고 잘 세우고 교회가 바르게 가도록 또 비전과 미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역량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고 청빙 방법, 구성, 위원회 역할과 위상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만들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성훈련 및 미션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점검하는, 이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좀 끝나면 비로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청빙위원회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야기하게 되면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될 때도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자료 수집하고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잘 하시고, 두 번째는 기밀 유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 청빙을 해서 돌아갈 때
기밀 유지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와서 물어보거든요. 몇 명이나 들어왔어? 어느 목사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뒤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빙 시작했어요. 빨리 넣으세요. 시흥에 있는 한 3,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 그러니까 그 교회에 청빙했어요. 청빙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교회에 안수일사님과 장로님들 한 20여 명과 함께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목사가 날아가고 청빙을 시작하니까 이 위원들이 그래도 안수집사고 장로님들이고 신부장로님들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청빙 지원을 해라.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청빙 지원을 했어요. 쭉 올라갔어요. 최종 2명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막판에 여기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저는 잘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지금은 다른 목사님 모셔서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셨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뒷배경을 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점검을 통한 목회자 사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할 목회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저에게는 많이 물으세요.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우리 A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주 객관적인 것들을 말씀드려요.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 안 드리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객관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로 해요. 어떤 건지. 심사 기준에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 어떤 목사님들은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자리 잡고 오래도록 장기간 가실 분이라고 한다면 꼭 그 경찰청에서 사실 확인서를 떠가지고 꼭 보세요. 네. 제출은 안 됩니다. 제출이 안 돼요. 아직 종교는. 여러분 이겠어요. 학교, 병원 이런 데 취직하려면 그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이거 그 확인 사실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범죄 경력 사실 조회처럼 성폭력 성범죄 사실 청산가고 이렇게 확인서 요구를 학교에서든 병원에서든 몇몇 요 직군에서는 검색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법안 자체가. 그래서 재작년에 한참 요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좀 진행하다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좀 날아가는 바람에 뭐 안 됐지만 사실은 그 아청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종교를 좀 넣어야 된다. 종교도 목사가 청빙대에서 갈 때 혹은 부교육자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추움은 아니지만 부교육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는 꼭 성범죄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출은 안 되지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을 여러분 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면접 기준을 마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통 청빙 공고하는데 공고할 때 이렇게 공고해요. 요거보다는 제가 요걸로 설명해드리기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대전에 있는 이제 침례교단이니까 이게 침례교단 교회예요. 교회이고 침례교단에서 시작한 거죠. 대표 목사 초빙 공고. 그래서 함께 꿈꾸는 교회는 이름도 제가 다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4개의 제가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고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는 공고 안 할 건데요. 공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게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 목사 초빙 공고라고 하는 이 공고문화 처음에 보면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대표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침례교단이니까 조금 더 명칭 자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두셨더라고요. 대표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그리고 본교회 정관과 세칙에 따라 이렇게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라고 하고 그 밑에 함께 꿈꾸는 교회 주소, 지원 자격, 만 35세, 만 60세 이하인 자로 성별 남녀에 제한 없습니다. 저도 할 거예요.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라고.
목사 안수 받은 자로서 교회 사역 5년 이상인 자. 교회 사역이라고 한다면 목회 사역 5년 이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원 요건, 철학, 목회자 상에 동의하고 정관에 따른 목회를 수행하실 분. 그래서 당시에 교회 철학, 목회자 상 이런 것들이 다 공지가 함께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정교회와 다음 세대 양육 경험과 비전이 있으신 분, 목사로서 열정, 사랑, 윤리, 책임을 가지신 분, 교단은 제한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누가 갔냐면 합동 측 목사님이 들어가셨고,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들어가셨고, 교단인 이후에 침례교단에서 나와서 그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임기는 최초 목회 3년, 이후 106년 단위로 재신임하고 만 65세 정년입니다. 여기 신세치보 보면 만 65세가 지나고 나면 그냥 은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은퇴 이후에 대한 것은 이전에 사대보험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들으면서 은퇴할 때 퇴직금만 주고 전별금은 따로 없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거기 교회가 다 만들었습니다. 최초 목회 3년 이후로 106년. 최초 목회 3년이니까 이게 2020년에 낸 거거든요. 이제 3년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요 3년째 그 재신임도 잘 넘어가고 잘 하고 있는 교회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특히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 청년, 청소년들 한 30가정 정도,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 아이들을 모아서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다시 재활하고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매진하고 이걸 가지고 대전 지역에 협동조합 만들고 함께 충남 지역에 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계성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능이 떨어지는데 지능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아예 그 장애 판정을 받아서 지원이 나와요. 근데 70에서 한 80 이렇게 사이가 되면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그런 느린 애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애들이 되게 어려운 거죠. 이 경계성 있는 아이들은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활동하기에도 애들이 굉장히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이름이 뭐냐? 그런 내용들. 우리 함께 꿈꾸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와 운영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목장별 소교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그룹이라고 안 하고 또 세대라고 하지 않고 거기도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교회 나름대로 이제 철학들을 가진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독립된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다음 세대 교육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 1년에 매월 한 번씩 성찬하는데 1년에 2번은 애찬을 하면서 아이들까지 같이 하고,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목사 성도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동역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분들에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이게 말이 제가 조금 더 이제 더 풀어졌는데, 마지막이 우리 교회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그려지시죠? 이 교회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라는 목회자 상이 요래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 충만한 목사. 섬기는 리더십으로 성도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목사. 삶의 모범이 되고 언행을 일치하고 청렴한 목사. 한국교회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교회를 민족으로 운영하는 목사. 가정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의 비전이 있는 목사. 이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랑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거든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목회자 상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막 또 이제 모으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운영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고 첫 문안이에요. 이거 왜 이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이 교회에 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오세요라고 할 때 무슨 설명?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잘생기시고 이쁘시고 아름답고 참 매너 있고 멋지고 다 착하고 다 선하시고 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거는 이제 사실 그건 다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들으시는 목사님도 이런 교회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좀 오세요라고 할 때 그러면 같이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같이 함께 꿈을 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볼까? 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지원자 서류 작성 안내. 서류 작성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목회 계획서 이렇게 하세요. 각 항목에 대해 A4 용지 5장 이내 글자 크기 10포인트 기준. 서술 방법. 문장이 늘어지지 않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십시오. 뭐 이렇게 쫙. 개조식 서술이나 표 활용을 권장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운영위원들과 당시에 청빙위원분들이 이게 대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 학교의 교수님들이 여러 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게 무슨 논문 쓰듯이 그죠? 포인트 맨 뭐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뭐 자간 얼마, 뭐 장평 이런 거 옆에 쭉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아무튼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표 목사에 대한 처우, 사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두면서 나중에 뒤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아까 작성 요령,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다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거기 서식에 맞게 하도록. 제가 그것도 요청을 드려요. 목사들마다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근래는 이제 저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다 입력하면 될 수 있게 만드는 폼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노션을 쓰거나 요즘에는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굳이 이력서라는 걸 내가 한글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상에서 다 입력하고 사진 올리고 하면 맨 마지막 제출 빡 누르면 곧바로 딱 입력되는 것, 이제 그렇게 많이들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접수기간 이거는 이제 공고를 하실 때 쓰는 거예요. 이메일들을 어떻게 접수할지, 그 다음에 심사 제출 및 기한 전형 방법, 요것도 제가 적어놔드리라고 했어요. 날짜를. 목사들이 기다린다. 표 냈던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응시자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임 예정 일자 되시면 언제 부임한다 내용하고, 함께 꿈꾸는 교회 초빙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저 연락처를 저렇게 넣어놓은 덕분에 저기는 위원장님과 총무님이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넣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연락 겁나 올 겁니다. 넣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굳이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폭주합니다. 어느 순간에 전화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묻거든요. 거기 뭐가 이래요. 여기 아직 없는 거 이런 보이잖아요. 사택은 줍니까? 교회 찬양은 주나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위원장, 총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들을 받으셨겠어요? 당시 이 교회가 한 65명이 이제 그 청빙 지원해가지고 진행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고하고 나면 후보자 선출하고 면접하고 후보자 선출하고 나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침례교단 이제 정치를 따라간다면 사무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상정된 1, 2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무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만약에 다수인 경우에는 아래부터 잘라나가기 시작도 해요. 예를 들어서 청빙위원회에서 3명이 올리면 처음에 3분의 2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적게 받으신 분 이제 빼고 나머지 2분이 하고, 그래도 또 3분의 2가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적게 받으신 분을 빼고 마지막 한 분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서 3분의 2가 넘어야 그래야 청빙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청빙자와 탈락자 결과 통보를 하고 부임 일정하고 협약서 체결하고 상회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신임과 위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신임에 관련된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또 말씀드릴
것보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심에 대한 문제는 목회자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너 미워. 그래서 반대표를 던질 분 없다고 보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 그러시는 분들이 몇 사람만 되면 그냥 부결됩니다. 목사님 부결돼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모 교회에 그 목사님의 연임이 부결됐어요. 재신임에서 떨어졌는데 2표 차.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뭐는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설마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꿎게 그래도 어떻게 우리 100명인데 100명 다 찬성하면 좀 그렇지. 나는 반대. 하는 순간 그 반대가 쌓여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안타까운 거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목사님 그냥 사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청빙 다시 한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어처구니 없다. 근데 거기 그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비싼 값 주고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라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그래도 목회자가 재신임 청원을 하고 그래도 성도님들 재신임 청원을 했다는 얘기는 성도님들과 내가 같이 가겠어 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의사 표현을 그렇게 쉽게 그냥 장난스럽게 뭐 되겠어? 그래도 누구는 반대도 필요하지? 그래도 목사가 다 100% 하면 너무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또 다른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재신임 끝나고 나면 몇 명이 찬성했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 모 교회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92% 찬성했는데 그 목사님이 8%가 자꾸 눈에 아른거린다고. 야, 그 8%는 누구지? 설교할 때마다 야, 나를 반대한 100명이면 8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신임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운영위원장님이 대론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성도도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재신임 청원을 해주셨듯이 성도들도 목사님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교회에서는 재신임할 때 꼭 목사님 어디 보내고 하거든요. 안식월 다녀오세요. 안식월 보내놓고 여기에서 뭔가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거 너무 불안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지금 대규모 작전이 지난 주간에 벌써 하룻밤새 대규모 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그죠? 있는 것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재신임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청빙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오늘도 또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만 이후로 또 누군가 목회자 청빙을 한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과 절차들을 조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디서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회자 청빙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하면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목사와 함께 또 말씀을 또 잘 배워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 운영, 소위 말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과거 목사 혼자 다 맡겨놨더니 다 잊혀먹더라. 우리 너무 뼈저리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참여하고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헌금을 우리가 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구나. 우리 이것을 굉장히
값비싸게 배운 교훈이에요. 이게 그런 교훈, 그런 뼈저리게 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훈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교훈과 생각을 바탕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우리 부천예배당이 세워져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평생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할 목회자가 또 누가 또 어떻게 또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와 삶을 어떻게 다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질문. 질문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질문 받을게요. 청빙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을 할 때 청빙 목사님은 오시면 만약에 우리가 사대 보호회나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이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궁금하고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셨을 때, 뭐 그게 대표 목사님 누구든지 이제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모셨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사대보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는 2018년에 아예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담임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대보험을 어떻게 다 해야 됩니까? 이것 또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인소득신고는 이게 좀 어려운, 이게 괜찮으시겠죠? 예, 여러분 하시는 종교인소득신고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근로소득신고와 그다음 기타 소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로소득